시편 39편입니다. 역시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그 표지를 한번 보실래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금방 이해가 되신가요? 방금 우리 찬양하고 들어간 우리 기악부와 찬양대원들에게 묻고 싶은데 이 말이 뭔 말인가 제대로 이해가 되십니까? 지휘자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현대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표제를 담아놨습니다. 현대 성경입니다. 다윗의 노래, 여두둔 가락에 맞추어서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부르는 노래.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아가페 쉬운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다윗의 시, 지휘자 여두둔을 따라 부른 노래. 확실히 감이 잡혀지죠. 여두둔이 지휘자구나. 지휘자 여두둔을 따라 부른 노래가 시편 39편이구나. 표제를 봐도 뭔가 좀 감이 잡힐 겁니다. 그런데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니까 다윗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는 노래이지만 탄원시 글이 되어 있습니다. 탄원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억울할 때 누군가에게 호소하는 것, 또는 딱한 사정을 가지고 도와달라고 호소할 때 탄원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뭔가 힘든 상황입니다.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휘자 여두둔을 따라서 노래를 부르는 자기가 노래하고 공동체에게도 노래 부르자 그랬겠죠. 지금 힘듭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질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못한 질병이 나를 찾아왔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직은 아닌데 그럴 때가 있죠. 그럼 그렇게 한번 아파보신 적 있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순간 질병이 찾아와서 나를 정말 힘들게 할 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소외감을 느낍니다. 사람들로부터 왠지 모르는 자신만의 느낌일 수도 있지만 소외감을 느끼고,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좌절감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 때문에, 소외감 때문에, 좌절감 때문에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 좀 억울하거든요. 하나님, 내 딱한 사정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1절을 계속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침묵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재갈을 먹인다, 입에 재갈을 먹인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말을 안 해요? 악인들이 내 옆에 있어요. 저들하고 말싸움 해봤자 내가 힘듭니다. 소외감, 저들하고 말해봤자 별 답이 없어요. 차라리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은 힘들 때 말하는 편입니까? 침묵하는 편입니까? 다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침묵했더니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더니 그러지 않은 거예요.
악화되어 갑니다. 침묵하면 다 끝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나의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3절입니다. 내 마음에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래서 내면에서 말을 안 하니까 속에서 뭔가 불같은 압박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침묵을, 그 압박을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 질병이 찾아왔어요.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내게 일어났을 때 다윗이 하는 이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어디로 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겠죠. 하나님께 내가 탄원합니다. 탄식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은 나를 이해 못하고 저들은 나를 이해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저들 앞에는 침묵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탄원합니다. 하나님, 나 솔직히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아마 이런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질병 때문에, 소외감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다가오는 그런 아픔도 있지만 때로는 스스로 느끼는 좌절감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이, 복잡한 것들이 밀려올 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편 32편 다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32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가끔 그런 말하면 뼈가 마른다, 그런 말도 나오겠죠. 침묵하면 답이 나올 줄 알았더니 속에서 불이 붙는 것 같고 뼈가 마릅니다. 뼈가 쇠하였습니다. 더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에레미야가 비슷한 말은, 좀 상황은 다른데요, 에레미야 20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봅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에레미야는 좀 특수한 상황이죠. 나라가 망하는 것을 예언해야 됩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겠죠. 그런 눈물이 앞을 가렸던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애가가 나오고 나라가 망한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그거다 더할 수도 없잖아요. 뺄 수도 없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거는 침묵할 수도 없잖아요. 너무 답답해서 차라리 침묵하겠다고,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무 답답하다는 겁니다. 불 붙는 것 같은데 골수에 사무칩니다. 말은 전해야 되는데 백성은 듣지를 않고 왕은 무시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차라리 말 안 하겠다 했더니 답답해 죽겠다 이 말입니다. 불 붙는 것 같은 골수에 사무치는 답답함 때문에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선지자의 길은 그럴 수밖에 없죠.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인생 무상이란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 저희 교회 좀 두 분이 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가야 될 상황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신방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분은 그냥 침묵해요. 한 분은
조금 내가 왜 벌써 이렇게 되었습니까? 억울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상황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종말을 아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모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모르는 게 좋겠습니까? 알면 좋을 수도 있지만 모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잠자다가 사명 끝났으면 내일 아침에 그냥 웃는 모습으로 그대로 누워서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종말의 연한을 알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나게 돼요. 사실 우리가 종말할 때 어떻게 할까요?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비극적에서 예화를 들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타이타닉호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너무 비극인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타이타닉호에 지금 현장에 있다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타이타닉호라는 유람선을 타고 가는 그 초호화 유람선이거든요, 당시에. 거기 타 있는 수백 명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 말로 하면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1등석하고 2등석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그 당시 세계 최고 가는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갈 수 있는 정도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죠. 당장 힘든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 그 누구 한 사람인들 우리가 이 여행 중에 배가 침몰할 것이다 알았더라면 한 사람이나 그 배를 탔겠어요? 아니, 그 배가 차라리 운항을 안 했겠죠, 알았더라면. 모두가 들떠서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만나 넘어지는 거예요. 침몰에 가요. 그 가운데 나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 현장에 있다면 거기 있는 그 기악단처럼 끝까지 주님을 향한 찬송가를 연주하다가 다 가고 나서 마지막 장렬한 최후를 맞아. 참 멋있죠, 그 부분도. 그들은 죽어가지만 멋진 사람들입니다. 나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4절 보세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 여기까지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거 아닐까요? 기도하면서 내 인생이 여기까지인가요? 지난 날을 돌아보겠죠. 그래서 주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게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럼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 뜻이라면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다시 여호와여,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에 들어갑니다. 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별거 없는 한 뼘 길입니다. 그 당시 도량의 가장 짧은 단위 한 뼘 길이만큼. 이 말은 인생 별거 없네요, 그 말입니다. 인생 정말 짧네요. 내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짧네요. 한 뼘 길이만큼 가장 작은 단위를 가져와서 인생이 이렇게 짧군요. 그러면서 허사합니다. 헛됩니다. 인생 무상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렇게 고백 안 돼요. 이 짧은 인생, 내 인생의 본질인지 알았습니다. 허사합니다. 헛됩니다. 헛된 뿐을 압니다. 다시 6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인생 별거 없네요, 하나님. 여기까지입니까? 다 됐습니다. 내가 그렇게 쌓아놓은, 여러분, 타이타닉에 침몰해 가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쌓아놓은 게 많겠죠. 고급 아파트도 있고 적금도 있고 예금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끝나요.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그 많은 재물이 그렇게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허사군요. 참 인생 무상하군요. 헛된 것이거든요. 그림자 같군요. 바람을 잡는 것 같군요. 시편 144편 4절에서 이렇게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그러면 인생 우리가 무상으로 끝나버리면 이상하잖아요. 그림자, 이 그림자란 말을 꿈속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내가 살아온 것이 실제가 아니라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금방 지나갔습니다. 인간의 노력함도 무익함이었고 인생은 진실로 헛된 일로 소란만 피우다가 종말을 맞이하는 게 인생이군요. 그럼 다윗이 왕이잖아요. 부족한 게 없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죽음 앞에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쌓으려고 그걸 손을 쥐려고 노력했는데 그건 누가 거둬갈지 모르는 것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었죠.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자가 있었어요. 그의 풍년이 들었어요. 너무 좋았죠. 얼마나 풍년이 들었냐면 대풍을 우리 말로 하면 대박 났습니다. 곳간에 다 채웠는데 혹시 넘쳐나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곳간 몇 개 더 치워. 또 쌓아놨어요. 그래놓고 내 영혼아 평안히 쉴지어다. 다시 말하면 먹을 것 걱정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거두시면 네가 쌓아놓은 거 누구 것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은 맥락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 두 가지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압니다. 여러분 뭐가 있을까?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태어나면서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살아가면서 모른다면 그거는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이만희 같은 인간이 안 죽는다고 하니까 쫓아가는 인간은 더 어리석죠. 이제 와서 말 바꾸게 해놓고 청도에다가 지 부부 가묘를 굉장히 웅장하게 해놨어요. 안 죽는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그런 사람 따라간 사람이 더 어리석은 사람이죠. 죽습니다. 태어나는데 정확한 진리입니다. 영웅고걸도 다 죽고 배웠든 못 배웠든 있든 없든 다 죽는 것은 공식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래야 자기 일을 해야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일을 밥벌이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그게 어떻게 다가와요? 사명으로 다가와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사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해야 할 일. 그러다가 이렇게 가는데 이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어쩌면 단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죠. 자,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구원해 주시되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희망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 거기에 기다림이 있고 여호와께 기대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 희망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8절입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나는 죄를 회개하고 설 수 있다는 것보다 복이 없겠죠. 그러면서 구하는 게 있습니다. 저 악한 사람들에게, 저 우매한 인간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길을 왔다고 주님이 도장 찍어주시면 나는 그것으로 됐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됐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끝날지라도 살고 싶지만, 더 오래 있고 싶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나 하면 여기서 내려놓겠습니다. 그렇지만 저 악인들에게, 저 인간들에게, 저 못된 인간들에게는 조롱감이 되지 않도록, 놀림감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9절을 보십시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라. 앞에 여러분 침묵이 있었죠. 다시 2절에도 내가 잠잠하여 이렇게 나왔잖아요. 악인들 앞 말하지 않겠다겠죠. 여기서 이 말은 또 다른 말입니다. 침묵은 같은 침묵인데 악인들하고 말싸움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안 하겠습니다, 이 말이었어요. 근데 여기서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까 내가 다른 말을 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을 때 십자가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서 옮겨달라고. 하지만 결론은 그렇게 나죠.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침묵은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까 이 상황에서도 이것이 징벌일지라도 이 질병이 또 이 상황이 징벌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다만 어리석은 자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조롱감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10절입니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내가 당하는 아픔이, 내가 당하는 위기가 정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신 것이라 할지라도 억울하다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르게 받고 싶습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목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나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좀 먹은 것처럼 그동안의 모든 부귀영, 모든 것이 의미가 없이 날아가 버린. 그렇지만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은 거죠. 지난주에 동창 둘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 세월이 너무 빠르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빠르다. 그래서 내가 벌써 우리가 그 나이냐 그랬어요. 세월이 빠르다 하는 느낄 때면 지금 한 70 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60만 넘어도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까? 아직 세월이 빠른 것을 못 느끼면 아직 젊다는 뜻이고, 세월이 빠르다는 걸 느끼면 아, 내가 이제 나이 먹었구나, 그런 순간입니다.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무상하구나, 이렇게 빠르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다윗이 호소하는 내용이거든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절박함이 있어요. 나그네일지라도, 이 땅의 거루민일지라도,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하고 관계없는 나그네 길, 인생의 덧없음을 다시 한번 느끼지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역대상 29장 15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우리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그네입니다. 거류민입니다. 그림자와 같습니다. 덧없습니다. 헛됩니다. 헛될 뿐입니다. 허사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거류민입니다. 인생이 참 허무합니다. 무상합니다. 그렇게 끝나버리면 참 인생 의미가 없겠죠. 12절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13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 주님,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신 분이 있어요. 보세요. 내게서 눈길을 돌려주소서. 수만 번 돌릴 수 있도록 제가 가서 없어지기 전에. 나를 치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나를 치료하실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욥기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를 경계하지 말고 친구들아 좀 불쌍히 여겨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이 올까요?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내게 가까이 와주세요. 대신 그것보다는 하나님, 좀 멀리 계세요. 나도 침묵하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혼자 산책도 하고 고민도 하고 사색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절망 앞에서, 질문 앞에서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습니다. 내 슬픔을 겪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실제이고 타당한 삶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해결되지 않을 때 때로는 비명을 지르고 절구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왜 이러셨냐고 탄원하지만 역시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가 서야 할 곳은 하나님 앞이죠. 다시 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도 아무리 세상이 거짓으로 몰아가고 친구들이 몰아가고 욥이 할 말을 잃어버린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참한 심정을 숨김없이 아뢰므로 고통이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음을 상기해 보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남겨진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래도 거기서 답이 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개인적으로 탄원할 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문제가 참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딱한 문제, 그래서 누군가에게 호소해야 되겠는데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우리의 탄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를 믿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내 인생의 종착역이 끝나기 전에 주님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마지막 순간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백성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면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소망과 희망을 주셔서 회복해 주시는 치료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